박수를 잘 쳐주셨는데 박수는 어떻게 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박수를 치기를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 다른 사람들 그냥 치니까 따라서 치는 거죠. 네. 박수를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칠팍 그리고 손수, 그래서 손을 서로 치는데 손이 어떻게 될 때까지 치는 거냐면 하얗게 될 때까지 치는 겁니다. 네. 이게 좌측에 있는 것도 손수 끝을 가지고 있는 제방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손수, 그리고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치는 거예요. 칠팍, 손뼉 친다 할 때 손뼉 칠팍. 그리고 여기는 손이 하나만 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손을 치는데 손바닥이 어떻게 될 때까지, 하얗게 될 때까지 치는 것이 바로 박수입니다. 다시 한번 쳐볼까요? 같이. 네. 그렇게 하시고서 이렇게 딱 한번 봐보세요. 손바닥이 하얘졌다가 다시 혈액이 돌아오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많이 치는데 어떻게 치는 건지 글자를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죠. 한자를 보면 손바닥이 하얗게 될 때까지 서로 손뼉을 마주치는 것이 바로 박수다. 이렇게 한자를 알게 되면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한자를 잃어버려 가지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 글자를 왜 쓰는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냐면요, 한자는 한글처럼 배울 수 있다 해서 1교시에는 한글처럼 한자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자는 일획부수 6글자가 있는데 이 일획부수 6글자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1획이 2획이 되고 2획이 3획이 되고 하면서 한자를 그래서 몇 획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글은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지냐면 자음 14자와 모음 10자가 합해져서 서로 그것이 조합이 되면서 서로 더하면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자는 한글처럼 일획부수 6글자가 더해지면서 한자가 만들어지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더해지면서 모든 글자가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한자도 일획부수 6글자만 있으면 모든 글자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자의 일획부수는 어떤 거였냐면 한일, 두를권, 불동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골, 이렇게 해서 이게 6글자였습니다. 이 6글자가 한자의 모든 글자를 다 만들어내서 일획부수의 한일과 뚜를권과 불동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골, 이 6글자만 있으면 모든 글자를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꼭 뭐처럼? 한글의 자음인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와 모음인 아에서 이까지가 더해지면 모든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본을 잊어버리고, 이 6글자가 더해져서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그 기본을 잊어버리고 그냥 한자를 외워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려고 하면은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더해져서 글자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쓰고 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글자든지 내가 다 쓰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자도 그렇게 읽고 쓰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통째로 배워왔기 때문에 통째로 외웠다가 잊어버리니까 통째로 쓰레기통에다 이제 버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한자를 거의 안 쓰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한자를 한글처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조합 면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또 조합이 아닌 한글도 조합도 있지만 한글이 방향이 바뀌면서 서로 뜻이 달라지거나 글자가 더해지고 빼지면서 글자의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거든요. 네, 남이 되는데 그 남자에 아라고 하는 모음을 다시 오로 돌리면 놈이 되죠. 이렇게 변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한자도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형체인데 방향이 바뀌면서 뜻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이라고 할 때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기본 글자는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는데 사람이 양발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글자인데 사람이 그러면은 만약에 누웠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쓰냐? 누웠을 때 사람이 누웠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시쳇말로는 자빠졌다, 사람이 자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글자도 사람이 90도를 이렇게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또 이런 모양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한자의 글자의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도 뜻이 달라집니다. 한글에서 꼭 뭐 했던 것처럼 아까 똑같은 모음을 가지고 있지만 놈과 남은 다르거든요. 니은, 미음, 니은, 미음 이렇게 똑같이 자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음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죠. 그런 것처럼 요 한자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뜻이 달라지고 또 여기도 반드시 서 있지만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누워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보면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인데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물구나무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바로 바른 뜻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 얘기를 할 때 늘 그거보다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이냐면 청개구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이런 글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런 글자가 당장 여러분들이 긴장자를 써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대표할 때 표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자나 표자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어떤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을 회장이라 하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부회장이라고 하죠. 그때 쓸 때 쓰는 장자입니다. 또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할 때 쓰는 이 겉표자, 그리고 나타낼 표자, 이것도 사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이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디에 사람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사실은 알아봤었죠. 보니까 이것은 위아래를 구분짓는 경계로서
한일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한일자의 뜻 중에서 위아래를 구분짓는 경계라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위아래를 구분지니까 여기는 밑에죠. 아래 부분, 여기도 아래 부분인데 이 아래 부분에 보면 사람이 요런 사람이 있고 또 요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표자에도 보니까 요런 사람이 있고 또 요런 사람이 있고 또 요런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에 사람의 뜻을 늘 거스르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사람, 또 여기는 삐딱한 사람, 무슨 말을 하면은 바르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달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위 사람 밑에는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밑에 사람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또 여기 표자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위를 보면은 이게 옛날 고의 윗상자입니다. 윗상자 있는데 위에를 보면은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천지인 해가지고 동일하게 봅니다.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고, 동양에서는 또 뭐라 하냐면 천지인, 인내 천,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과 땅이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 두 글자는 어떤 거냐, 요거는 바로 하늘과 닮은 사람들이죠. 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윗사람과 닮은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자는 장이라고 하는,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사장과 부사장이 있고 그 사장과 부사장 밑에 또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아래에 부하 직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사람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이 돌아가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획부수 6글자가 더해지면서 우리가 글자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6글자가 계속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획부수 6글자가 어떻게 또 변형이 되면서 만들어지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인생과 시사이기을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인생과 시사이기을. 주제를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맞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한자가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표현하는 글자는 쉽게 어떤 글자가 있죠? 몸을 표현하는 글자. 그렇죠. 몸신이 있고 또 뭐도 있죠? 몸기도 있고 또 몸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글씨가 요 바로 몸기자입니다. 몸기자. 이게 몸기자인데 뜻은 몸이라는 뜻이고 글자 이름은 기입니다. 기. 기인데 그러면은 우리 몸 몸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네, 한자는 상형 문자이면서 지사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의 번을 그대로 떠서 그림으로 그린 것을 상형 문자라 하고, 또 그 사물의 특성, 특징 이런 것들을 빌어다가 쓴 것을 지사 문자라고 하는데, 그 상형과 지사 문자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몸기자가 있는데, 그럼 우리의 몸이 이렇게 생겼단 말인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몸기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어느 부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걸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몸기자는 크게 나누면은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는다면 이렇게 위아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그은 위쪽 부분은 우리의 목 위쪽을 표현하고, 목 위쪽,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 목 아래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 목 위쪽 보니까 이 위쪽 부분에 이렇게 왼쪽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은 우리 머리 위에 보면은 구멍이 7개가 있는데, 이 모든 구멍 7개가 구멍 모두가 다 열려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가 이렇게 생겨서, 이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입 벌릴 감자입니다. 그래서 입을 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 입을 아 안 하고 아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돌아서 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또 입을 밑으로 벌리면 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입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고 있냐, 열어놨냐, 닫아놨냐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 이 위쪽에 있는 게 지금 닫아지지 않고 열려있기 때문에 이 머리 위쪽에 있는 7개의 구멍 7개가 다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열려있다는 뜻. 네. 열려있는 상태이고, 또 아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목 아래니까 목 아래가 반드시 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까? 굽어져 있죠. 굽어져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내 자세를 낮춘다는 뜻의 이 글자는 숨을 은자입니다. 숨을 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숨을 은자. 그러니까 입 벌릴 감 더하기 숨을 은이 바로 무슨 글자가 된 거냐면 몸기자가 된 겁니다. 이게 몸기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은,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그대로를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 한다면 어떤 글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아까 그랬던 것처럼 목을 아래로 하고 구멍을 아래로 하고 몸은 그대로 이렇게 굽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갑골문에는 이 글자도 몸기자인데, 갑골문에는 이렇게 써놓고도 몸기라고 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써놓고도 몸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부분은 무릎을 굽히고 있는 형상, 무릎을 굽히고 있는 형상, 어떤 방향으로든 무릎을 굽히고 있는 형상. 그러니까 예형으로 봐서는 우리의 무릎을 굽힌 거지만, 또 내가 마음 자세를 낮추는 걸로 봐서는 사람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겸손한 사람,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니까. 요 마음은 이 목 아래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신체의 목 윗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신체의 목 아래 부분, 이거를 표현한 글자가 바로 이 몸기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이걸 열어줬냐, 이것이 문제죠, 사실은. 자, 여러분들, 이 구멍이, 콧구멍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7개의 구멍으로 사례를 판단하고, 또 음식의 맛을 보고, 또 무언가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게 닫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례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먹을 수도 없죠. 예. 먹고 살고 또 숨쉬고 또 눈으로 보면서 사례를 판단하고, 듣고 또 사례를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감각기관으로서 이것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닫아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있어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 7개의 구멍을 조절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아까 이 아래에 있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네.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열려지면 뭐도 열려지겠어요? 눈도 열려지고, 귀도 열려지고, 코도 열려지고, 입도 열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이 닫혀서 야 마음속에서 닫아라 그러면은 열어져요, 닫아져요? 닫아져 버리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다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모든 것을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에 있는 이 공간, 이 뚫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좋아지냐면 내 육체가 좋아집니다. 그러죠? 네.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들어가면 내 육체가 좋아집니다. 근데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지면 내 무엇이 좋아질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좋아지죠. 네. 뚫려 있기는 뚫려 있으되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듣고 해야 이런 상태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코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매연을 마신다거나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독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몸이 상해져서 이게 이제 서서히 닫혀서 완전히 닫히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마찬가지예요.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만 보아야 되는데 좋은 것만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듣는다면 이제 무엇이 나빠지냐? 내 정신이 나빠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나빠지고 생각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어준 이 구멍, 이 7개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이제 조금씩 육신도 정신도 이제 하나씩 조금씩 막혀가니까 그래서 이 글자는 이 구멍이 지금 막힌 거예요? 원래대로 뚫려 있는 거예요? 막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뭐 하고 있다? 막혀가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미 이 글자 이름은 이입니다. 이 벌써 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게 늘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혀가니까 이미 벌써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는 이라고 쓰지만 뜻은 이미 벌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슨 자죠? 뱀을 뜻하고 있죠. 뱀을 뜻하고 있고 글자 이름은 사죠. 사. 네. 이 뱀은 이게 구멍이 다 열렸어요? 완전히 다 막혀버렸어요? 다 막혀버렸죠. 다 막혀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소경이요. 또 우리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뭐예요? 키머거리죠. 네. 그렇게 되어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을 바로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건강하다면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이제 뭐 하니까 아프니까 이렇게 귀가 막히고 또 입이 막히고 또 눈이 막히고 그러면서 서서히 나빠지는데 완전히 나빠지면은 나중에는 입이 다 막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어 보셔요. 코가 다 막히면 숨을 쉬어 보셔요. 입이 다 막히면은 입천장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곡기를 꺼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검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정상적인 몸에서 죽어가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 침도 못 삼키고 숨도 못 쉬고 눈에 동공도 풀려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 그때가 바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이지만 지금 이 육체는 아직 뻗어 있어요? 아니면 굽어져 있어요? 아직은 굽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몸은 뻗었어요? 안 뻗었어요? 안 뻗어 있는 상태죠.
그 육체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육체는 살아있는 상태. 그러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정신은 어떤 상태냐? 죽어있는 상태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검 시자, 이거는 뜻은 주검이고, 주검 바로 시체 그런 뜻이죠. 예. 주검 시체, 글자로는 시자입니다. 시자.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니까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몸마저 이제 육체마저 어떻게 되어버린 거냐면 완전히 뻗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야, 개구리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볼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딱 때리면은 다리를 쫙 뻗죠. 뻗었네. 그 표현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뻗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리를 쫙 뻗고 죽을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 시체를 이염할 때에 다리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관에다가 입관을 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엔 무엇까지 하냐면 이 구멍을 다 염습한다고 해가지고 솜으로 다 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에다가 모셔서 땅으로 이렇게 하관에서 묻어들이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요 주검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검이 되면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사람이 땅에서 왔다가 그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이 땅 흙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4번 아니죠? 아직 살아계시니까. 네. 그럼 3번? 안 보이세요? 안 들리세요? 웃는 거 보니까 들리시네. 네. 그러면 이것도 아니네 아직. 네. 안경 쓰신 분은 반드시 이거예요. 안경 쓰신 분. 안경 쓰셨죠? 지금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시력이 안 맞으니까, 눈이 시력이 안 맞으니까 조금씩 막혀가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눈부터 나빠져요. 눈은 나빠졌지만 보청기는 아직 안 꼈죠. 네.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들면은 시력도 나빠졌는데 뭐 느껴요? 보청기 느껴요. 그러다가 시력이 맨 마지막에 나빠지고, 제일 빨리 나빠지는 것은 바로 시력부터 나빠집니다. 시력부터 나빠져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시력을 봐요. 시력을. 눈 동공이 풀렸는가 안 풀렸는가. 아픈 사람들 보면 늘 회복되고 있는가 안, 이것도 확인하는 것도 눈 동공을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가장 먼저 나빠지고 또 회복이 되는 것도 눈부터 돌아오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은 뭐가 가느냐? 귀가. 네, 귀가 맨 마지막에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온전하게 열려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서서히 닫혀가는 때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숨구멍이라고 해가지고 이 머리 위가 숨을 쉴 때마다 빨딱빨딱 하는 걸 보셨죠? 그것을 이제 정수리라고도 하고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한자로 내가 왜 꽂았어? 응? 이렇게 씁니다. 뭐? 이게 무슨 자냐면 숨구멍 신자입니다. 뭐? 숨구멍 신. 또 이거하고 동일한 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숨구멍 신. 이것도 숨구멍 신. 또 이거하고 동일한 글자로 처음 본 글자인데?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숨구멍으로,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글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뭔지도 속에 있는 게 아버지, 그러죠. 지압이. 아버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열십자죠. 열십자인데 이 열십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사실은 모든 것을 뜻해요. 모든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은 더 이상 손에 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뜻하는데,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든 것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숨구멍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바로 숨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숨구멍. 또 정수리. 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입을 위로 벌리고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은 육체는 늘 뭐 하고 싶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몸은 뭐 해달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냐면 좀 누워줘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내 정신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는 늘 그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예. 그 속에서 내가 이기는 쪽으로 그 속에 누가 이기느냐.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누가 이기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강아지가 A라는 강아지가 있고 B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두 마리가 싸운다면은 어떤 강아지가 이기겠습니까? 주인이 밥을 주는 강아지가 이깁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내 몸은 늘 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이렇게 일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지 않고 내가 정신이 땅에 육체에 지고 만다면 나는 늘 이렇게 하늘 따로 있고 땅 따로 있어서 땅에 누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신을 잘 고추 세워서 이렇게 늘 하늘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사이기을 이거 자체가 아주 단순한 글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찌 보면 전체를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뭐 하는 과정이냐면 이렇게 몸이 나빠져가는 과정, 죽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어떤 글자이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 자, 여기 죽음에서 돌아오는 일은 어떻게 돌아오는 거냐면 죽음 시자에다가 한이를 이렇게 보태게 되면 이 글자가 어떤 글자가 되냐면 다스릴 윤자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죽음시는 입이 막혔죠. 입이 막혀버렸는데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막히니까 시체가 돼버렸어요. 시체가 돼버렸는데 거기에 한이를 갖다 붙이니까 무슨 글자가 됐어요? 입이 열려 있습니까? 닫혔습니까? 입이 열리면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이것은 이 글자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손에다가 무엇을 들었다고 하냐면 지팡이를 들었다. 네. 그 군대나 어디에 가서 보면은 지도하는 사람은 손에다가 산신령도 또 도사들도 보면은 손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에게 뭐가 오니까, 예, 이 한일자가 오니까 그런 글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글자이고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또 이 뱀사자에서 돌아오는 일 있죠. 우리가 사람이 완전히 뭐하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있다가도 또 뇌사 상태에 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죠. 예,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글자 속에. 근데 실제로 글자 속에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뱀사자인데요. 이 뱀사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 글자를 뭐라고 우리가 읽었냐면 벌써 이미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사자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이 글자는 뭐라고 읽냐면 뜻이 병이 낫다, 낫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혔던 입, 눈, 코, 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눌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가면 빨리 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냐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회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썼냐면 옛날에는 회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돌아올 복 다시 부 이렇게 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회복이 지금은 회복을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복은 이런 글자죠. 그러죠? 네, 이렇게 해서 회복을 쓰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고어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다시 뜯어보면 한글처럼 조각조각 내보면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단순하게 두 글자로만 뜯어보면 바로 이것은 멀경성경 그럽니다. 금방 썼던 이 글자가 멀경성경이라는 뜻이에요. 멀다라는 뜻, 멀어져라는 뜻, 멀다라는 뜻, 또 성이라는 뜻, 성 바운더리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밑에가 지금 문이 열려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뱀사자가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뱀이 있는 성으로부터 다시 멀어져서, 그러죠? 성에서 멀경 성경 그러니까 성경 멀경 그러니까 뱀이 있는 성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디로 돌아와라? 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죠. 그리고 해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늘에 있잖아요. 네,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결국은 땅에 있는 뱀과 가까워지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땅으로. 근데 뱀이 있는 성으로부터 멀어져서 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어디로 오는 거냐면 이제 지상으로 나와서 하늘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빨리 돌아오냐? 사람이 아플 때는 한순간에 아프게 되죠.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나면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난 사람이 회복하는 데까지는 수십 년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뱀이 있는 성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온 데는 아주 천천히 돌아온다고 이 글자 속에 써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먼저 요 좌측에 있는 이것은 사람이 쩔뚝거린다고 하는 찌울뚝거린다고 하는 자축거릴 척입니다. 자축거릴 척. 자축거리니까 빨리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빨리 못 걸어가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 우리가 댕길행자를 보면 단일행 댕길행 그러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 왼쪽에 있는 글자 이것은 자축거릴 척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자축거릴 촉자입니다. 촉자. 그래서 척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이 절름발이니까 빨리 오겠어요? 천천히 오겠어요? 천천히 오죠. 천천히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원래 아팠으니까 누워 있었죠. 네. 누워 있는 사람이 걸어오기는 걸어오는데 빨리 걸어온다고요? 쩔뚝거리면서 걸어온다고요?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 밑에 보니까 이 밑에도 무슨 글자가 있냐면 뒤쳐져 올치, 뒤져올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져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빨리 오는데 늦게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빨리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을 표현하니까 이것이 각이에요. 네. 늦게 온 사람, 뒤쳐져 온 사람. 그러니까 뒤쳐져 온 사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온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는 벌써 먼저 온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해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되 쩔뚝거리면서 누워서 천천히 온다. 그러니까 빨리 오겠어요? 천천히 오겠어요? 천천히 오는 것이고, 그래서 병에서 회복이 되는 것은 아프는 것은 순간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해보죠.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회복되는 것은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뭐도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이 글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병이 낫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글자죠. 예.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단순하게 뭔 자하고 비슷한 글자, 무슨 자하고 비슷한 글자? 그렇죠. 몸기자 써놓고 몸기자하고 비슷한 글자는 이미이자, 또 이미이자랑 비슷한 글자 또 뭔 글자? 뱀사자. 서로 비슷한 글자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주검시는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또. 네. 사실은 다 이것도 몸이요, 이것도 몸이요, 이것도 몸이요, 이것도 몸이죠. 그러나 어떤 상태의 몸이냐가 이 글자 속에 들어있죠. 정신도 육체도, 예,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여기도 정신도 육체도 어떤 상태다라는 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정신도 육체도, 네, 여기도 정신도 육체도, 이 몸이 어떤 상태냐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한자,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한자 빠진 게 있죠. 무슨 자가 빠져 있어요? 을자가 빠져 있죠. 네. 시, 사, 이, 기, 을, 그죠? 네. 이 을자, 네. 이 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육체도. 사실은 이 다섯 글자 속에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시자라고 하는 것은 주거민이니까 정신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죠. 육체는요? 죽어있죠. 이 몸기자라고 하는 것은 정신도 살아있고 육체도 살아있고 구부러져 있으니까, 뻗은 게 아니니까. 그러죠? 여기는 이제 막혀가고 있으니까 정신도 세모, 또 육체도 세모. 그러죠? 예, 귀가 막혀가고 있으니까, 눈이 온전하지 못하고 시력이 흐려지고 있으니까. 그러죠? 여기는 정신은 완전히 뭐 했어요? 막혀있죠. 그런데 내 몸이 보니까 아직 뻗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아직은 뻗어버린 게 아니고 굽어있죠. 예, 아직은 살아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직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세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글자는 그러면 뭐냐 도대체. 자, 여러분들은 땅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몸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그 순간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자유롭게 그 순간을 날아갔다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전주에 사는데 덕진공원 가보신 분 계세요? 연꽃 피었을 때 그 덕진공원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순간 그 장소로 한번 가보세요.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내 정신은 지금 날아서 어디 갔다 왔어요? 덕진공원의 아름다운 연꽃, 거기에 아름다운 그 연밥에 수술도 보이죠? 네. 그런 것처럼 내 정신은 자유롭게 어디를 갔다 올 수 있느냐, 거기 날아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새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철 되면은, 이제 지금 가을철이지만 이제 단풍 구경 가려고 새벽부터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잠설쳐 가면서, 그래서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린아이 때 어떻게 합니까? 태교도 시키죠. 태교도 어린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들려주려고.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그럴 때 이렇게 자유로운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서, 몸은 비록 묶여있지만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기억한다면 늘 그 순간을 내가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다 다녀올 수 있죠. 그래서 늘 좋은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글자 다섯 글자 속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 을처럼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늘 그냥 그대로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그렇죠. 을처럼 늘 훨훨 새처럼 자유롭게 어디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늘 그렇게 해야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배웠기 때문에 아하 그 속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예. 어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나는 참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다. 또 물건도 좀 많이 가진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네.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기 싫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다 복 받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도대체 복 받는 비결은 무엇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한국에서는 필요한 약이라든지 기구라